오늘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빛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빛은 사탄이 주는 빛입니다. 사탄이 주는 빛은 겉모습은 빛의 모양일지 몰라도 그 속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빛으로 가장해서 와서 우리를 결국 어둠과 혼돈으로 몰아뜨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빛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사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야말로 사탄이 비추는 그런 거짓된 빛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 또한 사탄이 주입해주는 거짓빛들의 어둠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빛이라고 해서 똑같은 빛이 아니라 여기에는 거짓빛과 참된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참빛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삶의 미래를 여는 소망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참빛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빛이요, 그 참빛은 뒤끝이 전혀 없는 용서의 빛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용서의 빛, 이 사랑의 빛, 이 소망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포행자고 핍박자였습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거기에 모든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어떤 한 지역의 일단의 무리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저기서 모여있다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관들을 대동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담기 시작합니다. 빛을 담게 된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둠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을 닮은 사울이 이제는 그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빛을 닮아가면서 빛 대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이 바로 빛이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빛이 아닌 진짜 참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참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참빛이신 예수님은 지구상에는 모든 각 사람 모두에게 다 비추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 자리에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빛이 비춰졌지만 여전히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머무는 이가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빛을 만났다는 우리 역시 때때로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주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며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 아침에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둠을 청산하고 그 어둠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 참빛인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참빛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성공하는 길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그걸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 그 탕자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려고 작정합니다. 그 어둠의 생활들을 청산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저 멀리서 아들이 온 것을 바라봤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가오자 사랑으로 꽉 안아줍니다. 실은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나 종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나는 종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친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버렸던 페루나 이 아들,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와서 탕진해 먹었던 이 페루나 이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딱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와 안긴 것, 이거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왔던 바로 그것이 잃어버렸던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을 안아줬던 아버지는 뒤끝이 없는 용서의 빛을 소유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품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죄의 모습으로, 어둠의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오셨을 때 주님은 잘 왔다, 잘 왔다, 오늘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텐데, 오늘 그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은 뒤끝이 전혀 없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참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에게 찾아온 이 탕자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친자식으로 삼아줍니다. 그 과거에 어둠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친자식으로 받아줍니다. 왜 친자식으로 받아줬습니까? 너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어둠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친자식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나에게로 돌아왔으니 그 어둠을 청산하고 내 자식답게, 너 내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라는 차원에서 친자녀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빛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 역시,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역시 그 빛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빛을 만난, 빛을 닮고 빛을 닮아가야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참빛인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는 어둠이었습니다. 참빛인 주님 만난 후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만났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만 만나도 삶에 조그만 반전만 생겨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은 반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바뀐 대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 강권하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존재가 바뀌었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줘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오늘 저의 눈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내일부터 사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뭐답다, 뭐뭐답게라는 이 전미어는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저 개인적인 예만 들어도 목사답다라는 이 표현은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답다, 목사님답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김근영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살아주세요 라고 다 요구하시잖아요. 그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면서 저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냐고요. 목사답게 살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다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김근영 목사님은 목사님다워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움과 동시에 너무 고마운 일이죠. 저를 목사님 이렇게 봐주시니까 동시에 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답다, 뭐뭐답게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제 자녀들 가운데 너희들은 목사 자녀야, 그러니까 목사 자녀답게 살아 라고 여러분들 요구하신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규정 짓는 거죠. 목사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규정을 갖고, 프레임을 갖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냐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 자녀답게 살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뭘 요구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 내가 지은 하나님의 형상 너답게 살아가야 돼, 이것을 먼저 요구하시지 목사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했을 때 부담감이 있지만, 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가장 1차적인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내가 아름답게 빚은 나의 형상이다, 그러니 너는 너답게 살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 라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나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자꾸 여기에 저울질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내 인생에 한 번 지고 가는 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충만하다 보니까 내 짐도 지고 저 사람들 짐도 지다 보니까 너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내 인생의 짐도 내려놓지만 자꾸 비교의 대상의 짐도 내려놔야 돼요. 그 비교가 내 인생을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아니다, 빛의 자녀는 가장 먼저 너답게 사는 것이다, 내가 지은 모습 그대로 너답게 살아가는 거, 나 이거를 가장 먼저 원해. 그러니 누군가 비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너 애쓰지 마라. 너의 인생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감이지만 가장 원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나답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모습으로 좀 더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 마음이 이제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나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습,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있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행실의 착함, 그러니까 못되지 말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못된 성품, 못된 인격 갖지 말고 그 행실의 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로움이래요. 불의를 미워하는 의로움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그거는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져 갖고 이렇게 큰 진영이 있고 이렇게 큰 진영이 있어요. 여기서 잘못했는데 그거 불인데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해. 여기서 이거 불인데 이거 잘못했는데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이 돼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불이라고 아무리 내 편이지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편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건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불의를 미워하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진실함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이 진실함.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 겉과 속이 동일한 그 진실함을 오늘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니까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착의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빛을 담고 빛을 닮아가야 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품어야 될 모습이래요. 자, 요한에서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뜨끔하게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뜨끔하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2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그거 어둠에 있는 거다.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여전히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에 빗대어 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나요? 빛에 있나요? 사도 요한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빛과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형제자매를 자꾸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 감정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감정이 저 사람 미워하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증오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이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부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 감정선 물론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실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내 관계를 깨부수는, 내 관계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성경도 누가 자꾸 나를,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하는가? 그 이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 누구예요? 자, 오늘 다시 읽었죠. 자, 읽어보세요.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 어둠이, 이 어둠이란 놈이 내 눈을 멀게 해서 자꾸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내 눈을 멀게 해요. 어둠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될 때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는 이거 내 안에 미움과 증오의 영을 집어넣고 있는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저 사람 미워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주변에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분들 계시죠? 저게 얄미운 짓을 골라서 하지? 미운 짓을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기도 힘든데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분만 모르고 다 알아. 본인만 미운 짓을 하는지 모르고 주변은 다 알아.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한테 당신 미운 짓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세요 라고 그분의 영혼을 나는 맡기는 것이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미움과 증오의 영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귀와 영적 전쟁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과 증오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은 내가 치르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이걸로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맡기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분이 저걸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빚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맡기고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움과 증오의 영이라고 해요. 동시에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잘 속이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저 강북에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계셔요. 자, 이분이 개척을 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부흥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서 이상하게 교인들이 티격태격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갖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왜 싸우세요? 나가서 아니 교회에서 왜 싸우는 거예요? 나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싸우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들은요 다 지금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너무 황당해갖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합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묘한 속임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하자는 명분으로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서로 잘해보려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서로 사랑을 잘해보려고 싸운대요. 이 말이 되냐고요. 예? 서로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교회도 있는 거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 중에도 더 잘 해보시려고 그것이 좀 도가 지나쳐갖고 다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려고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다. 잘하려고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이런 모습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갖고 우리 모두를 다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에게 미움과 증오의 영을 집어넣는 마귀라니까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하고 싸우고 믿음의 영가족들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움과 증오의 영을 집어넣는 이 마귀 새끼하고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길 수 있대요. 어떻게 이기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사귐의 관계, 끈적끈적한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때만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과 끈적끈적한 흠뻑 주님 앞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님이, 그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면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게 되면, 이런 사귐의 역사가 있게 되면 나의 옛 존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늘 생각하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허물과제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대요.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아니, 그랬던 존재가 누구를 미워하냐고, 누구를 증오할 수 있겠냐고요. 내 존재가 그랬는데. 그 어둠의 괴수였던 내가
참빛인 주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주님을 내 안에 마음 가운데 받아낸 내가 어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겠는가? 오늘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빛을 담아내고 빛을 닮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